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페이지 수로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나시죠?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또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무슨,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십자가를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받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는데 아직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 말씀입니까? 6절, 오늘 본문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를 져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게 경건치 않은 자잖아요. 그 경건치 않은 자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뭐 하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언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의인일 때 받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이야기? 탕자 이야기죠. 그런데 탕자가 지은 죄가 뭘까요? 탕자가 지은 죄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다 잃어버린 게 죄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랑 끊어져서 태어난 거,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는 결국은 돈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슨 음식?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 돼지는요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의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게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이 아들이 탕자가 뭘 생각할까요? 17절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을 생각하죠.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품꾼들도 아버지는 배불리 먹이는데 나는 아들인데 안 먹일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종들한테도 배불리 먹이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는 아들이야. 지금 잘못은 했으나 그래도 아들이니까 나를 조금 받아주진 않을까라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조금 회복된 거야. 이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탕자는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교회로 왔는지 아십니까? 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달달 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그 사람. 그런데 말씀을 좀 덜 알아도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탕자예요. 탕자. 품꾼에게도 종들에게도 잘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결국 돌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아버지가 21절에 보세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이후부터 한순간도 집 안에 안 있었어요. 집 바깥에서 누굴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집 안이 아니었어요. 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지쳐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뛰어갔죠. 그래서 아버지는 안아주고 입을 맞췄죠. 얼마나 오랫동안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옷에서도. 그런데 그것도 아랑치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덥석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사랑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간과. 아버지는 아들의 죄가 무슨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죄를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적하지도 않고 들춰내지도 않았어요. 모른 척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값은 예수님한테 받고 우리한테는 죄값도 안 받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대신 우리를 거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21절에 아들은 이럽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종이 돼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밥만 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이제 사람 돼서 돌아왔구나. 네가 이제 제대로 너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한 번도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얘기예요. 아들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가져와. 옷을 입혀줘. 신발을 신겨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날렸던 재산을 회복해서가 아닙니다. 빈털털이 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는데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가 집 바깥에서 아들을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주제. 그것은 뭘까요? 이것은 독생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주제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주제가 뭐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말하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 하나님은 그러면 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또 무슨 죄 짓고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인을 사랑하사 안 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사 이 뜻이에요. 구원받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져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요. 부모님도요, 자녀들이 아플 때 더 사랑해줘요. 자녀들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 부모의 사랑의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더 사랑해요. 물론 평상시에도 사랑하지만.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로마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245페이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이 뭐냐면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인일 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사실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러분 선물을 언제 주세요? 선물? 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을 때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받을 가치가 없으면 절대 선물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받을 가치가 없는데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모였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자씨 하늘같이 그냥 아무 독특한 것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입니다. 시흥은혜교회. 받을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교만이 뭡니까?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선물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보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인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원의 선물은요, 은혜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선물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더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잘해서 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뭘 잘했을 때 주는 거. 상 받아보셨어요? 잘해서 줄 때는 상이에요. 상은요, 뭘 해야만 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했는데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상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상이에요. 상. 상은 뭘 열심히 할 때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뭘 잘 못했는데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은혜로 주세요.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영생을 팔았어요. 이걸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 책을 팔았어요. 그 책을 돈 주고 살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고 못 주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상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상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뭐도 주신다? 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 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있잖아요.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천국에서도 등급 나눠져 있습니다. 구원은 등급이 없어요. 구원은 똑같이 구원받는 건데, 상은 구원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됩니다.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고 동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대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대상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이 경험한 사람. 말씀을 많이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최우수상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헌신도 잘하겠죠. 그 사람은 전도도 잘하겠죠. 감격하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너무 감격이 충만하면 나머지는 시키지 않아도 다 예배도 잘 드리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는요, 은혜를 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막 비유풀이를 하고 막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막 가입시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큼 하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쳐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탕자가 거지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탕자의 그 거지 모습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받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상대방의 가치를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관심이 있고, 그럴 때가 사실 좀 많아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깝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서 이미 뭐 하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었죠. 하나님 뭐 누군지도 몰랐지, 뭐 관심 없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일 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 의인이 되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죄인일 때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지금 의인이니까 난 사랑 안 하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의인일 때는 더 사랑해요. 더 자녀인데 자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경험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죠. 근데 알고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거.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죠. 탕자는 야, 종들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난 아들이잖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받은 경험, 사랑받은 경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왜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아가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아가서가 아가서 1장 13절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 아가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가서 1장 13절에서 14절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아가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예수님이야,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통해 성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아가서 1장 13절 14절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가서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원어를 좀 찾아보면 뭐냐면 이게 도드란 뜻이에요. 도드.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 근데 이 도드란 뜻은 뭐냐? 뜻이 있잖아요. 그 도드는 가장 사랑하는 자 이 뜻이에요. 도드, 가장 사랑하는 자. 근데 이 도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데 다윗입니다. 그죠? 이 다윗이란 이름이 도드에서 온 거예요.
이 도드란 이름에서 다윗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이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 이게 무슨 뜻이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술람미 여인은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보다 솔로몬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드는 누굽니까? 목사님, 돈이요. 도드, 돈 비슷하네. 도드. 목사님,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저는 세상을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드는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신랑. 그런데 아가서 1장 13절을 좀 살펴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솔로몬이라고 고백한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뭐랑 똑같다? 내 품에 안에 있는 모략 향낭. 향낭은, 낭은 주머니 낭자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향기를 담은 주머니다. 그게 누구다?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모략 향주머니라고 표현했을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대 여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외출할 때 항상 향 주머니를 갖고 다닙니다. 몸에 향 주머니를 갖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향기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향 주머니가 아니라 무슨 약? 여기 보니까 모략 향 주머니예요. 다른 향기가 아니야. 모략 향 주머니. 여러분도 오늘 향기 뿌리고 오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몸에 향기를 지니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걸 뿌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뿌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향주머니 아예 몸속에다, 품속에다 이렇게 계속 향기가 나게. 근데 여기서 모략이죠. 모략. 이 모략이 뭐냐? 이것은 값비싼 향품이에요. 싼 게 아니야. 비싸요. 이게 값비싼 향품. 그리고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로도 했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로도 했어요. 근데 이 모략 있잖아요. 이 모략이라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모략, 모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모략이. 그런데 이 모르라는 이 모략, 이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냐면 마라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라르. 그러니까 모략은 마라르에서 온 단어예요. 마라르. 근데 이 마라르가 뭐냐? 이 마라르 뜻, 쓰다, 쓰라리다, 괴로워하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략이 마라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라르는 뭐라고요? 쓰다, 쓰라리다, 괴로워하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략은, 이 모략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쓰다, 쓰라리다, 괴로워하다, 비통하다, 고통스럽다, 막 이런 뜻이. 근데 그걸 왜 향기를 몸에 지고 다녀? 그걸 왜 향기를 뿜고 다녀? 이게 무슨 뜻일까? 모략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 걸까? 모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통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쓰라리고 괴로워하셨던 그 모습,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죠. 그 괴로워하셨던 모습, 그것이 모략이라는 그 약, 모략, 그 단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13절에서 놀랍게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모략 향주머니로 부르고 있죠. 술람미 여인은 세상으로 외출할 때 모략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다녔죠. 솔로몬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다녀야 되는가?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역시 모략 향주머니를 품고 다녀야 합니다. 모략 향주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비통함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그 비통함,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모략 쓰라린 약 있죠. 고통스러운 약, 그걸 왜 풍기고 다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통과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로 바뀌었어요?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향기를 뿜고 다녔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외출할 때 모략 향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주변에 세상의 모략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모략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품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가슴에 모략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향기가 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고통일 뿐 향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모략을 갖고 다니는데 그 향기를 막 내잖아요. 이 모략이 쓴 약이에요. 쓴 약. 고통의 약. 비통한 약. 근데 그걸 향기를 풍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게 모략 향주머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사랑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왕을 모략 향주머니라고 비유하고 그 향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향기를 막 풍겼다는 거예요. 모략 향주머니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을 풍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풍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향기를 막 풍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냄새, 더러운 냄새, 세상의 냄새, 썩은 냄새 이거 풍기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의 냄새, 내 고집의 냄새, 내 생각의 냄새 이거는 썩었습니다. 냄새나요. 지저분해요. 이걸 퍼뜨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와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략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세상 곳곳에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회사, 사업장, 학교 등등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모략을 가슴에 품고 그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 썩어져가는 세상에 나가서 풍겨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언제 효과가 발휘될까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향기의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썩은 내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난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 사람들이 전도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무슨 모략 향주머니 냄새가 나. 그 향내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향기가 날 때 그 복음의 향기가 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이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성공하고 잘나고 이때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고. 술람미 여인은 가슴에 항상 모략 향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레 좋은 냄새가 풍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가 세상으로 풍겨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어. 교인들 다 똑같아. 나이롱 신자야. 교회에서만 믿음인 척하고 밖에서는 엉망이야. 이런 소리를 왜 듣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코를 막고 있는데 거기다 그 향기, 더러운 냄새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못 없애주니까 계속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그러니까 다 코 막고 있죠. 비난하죠. 술람미 여인이 모략 향주머니를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향기, 이것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가서 1장 14절 볼까요? 이번에는 아가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또 한 번 고백하죠. 아까는 모략 향주머니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그 뜻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러죠. 여기서 고베라 있죠. 이게 오늘 이게 권사님께서 꽃을 이렇게 보내주신, 제가 너무 놀란 게 오늘 이게 설교 때 이 꽃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뭐 시그널이 갔는지 어떻게 이 꽃을 주셔갖고 이 꽃이 향기롭습니다. 이 꽃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고벨화라는 게 있죠. 이 고벨화는 꽃입니다. 꽃, 고벨 꽃이에요. 고벨화. 그런데 이 고벨화는요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하는 꽃이에요. 한번 꽂아놓으면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가면요 수십 리 바깥에서 이 꽃 냄새를 맡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엔게디란 말이죠. 엔게디. 이건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엔게디는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은 가장 좋은 곳을 의미해요. 그러면 엔게디 포도원은 좋은 곳이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게디 포도원에 심겨있는 고벨화 같다. 뭐가? 솔로몬이,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이 엔게디 포도원 좋은 곳에 심겨져 있는 뭐와 같다? 고벨화 같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 엔게디 포도원은 결국 어디를 상징할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바로 엔게디 포도원이에요. 그렇다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는 교회에 피어있는 고벨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적용해 보면 이 고벨화는 뭘까? 우리 교회에도 고벨화가 피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꽃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기분을 좋게 해요. 이렇게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꽃이 딱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나고 좋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고벨 꽃이 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벨화를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그게 뭐냐면 코페르란 뜻이에요. 코페르. 고벨화는 코페르란 히브리어예요. 코페르. 근데 이 코페르가 뭐냐? 뜻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몸값, 속전, 역청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벨화, 이거 코페르는 몸값, 속전, 역청. 여기서 몸값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몸값 그리고 속전,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돼서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단절됐어.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못 갚으니까 은혜로 탕감해 줬어. 용서해 줬어. 그런데 탕감해 준 게 하나님이 어떻게 탕감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값,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벨화는 예수님의 몸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몸값. 그리고 속전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로 낸 거 아시죠? 반세겔씩 막 냈잖아요. 이렇게 그 속전도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속전도. 그런데 여기 역청은 뭐냐?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역청. 역청이 뭐?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맨 앞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관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안과 밖으로 뭘 칠해라? 역청을 발라라. 이 역청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거.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야 뭐가 못 들어와요? 그 안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도 죽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이 뭐냐? 몸값이에요. 몸값. 그 같은 말이에요. 코페르, 고벨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역청을 막 발랐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거 새까만 거. 그러니까 밖에서 물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이 물은 뭐를 말해요? 심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해서 그 물이 심판이 배 안으로 못 들어오게 뭘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오면 물 심판을 막을 거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보존될 거다. 너가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역청. 그러면 아까 역청이 뭐라고 했어요? 몸값, 속전이라고 했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우리에게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삭막한 이 세상에서 조금도 숨을 쉴 수 없는 이 막막한 세상.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왜 자살하냐? 숨 막혀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를,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끝이 아니야. 또 올라가야 돼. 끝이 없어. 얼마나 숨 막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해서 숨 막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숨 막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숨 막히고, 권력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숨 막히고. 진짜 숨 막히는 곳이에요. 그 숨 막히는 곳, 언제든지 심판받을 것 같고 막 누군가 나한테 막 따질 것 같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돼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된 줄 믿습니다. 몸값, 속전, 역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로 막아주셨다? 역청으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서 역청으로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삭막한 숨쉬기 힘든 세상에서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숨쉬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방주에다가 역청을 왜 바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심판이 물이 못 들어오게. 여러분, 역청을 바른 것은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고 진정시키는 뜻이에요.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코페르 있잖아요. 아까 고베라, 코페르, 몸값, 속전, 역청. 이것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파르. 그러니까 코페르는 어디서 왔다? 카파르에서 왔다. 이 카파르의 뜻이 있는데 뭐냐? 덮다, 덮다, 이렇게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페르의 어원은 카파르인데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달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주에서 역청이 발라져 있잖아요. 밖에선 심판이, 물심판 들어오잖아요. 그거 들어오면 진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배 안에는 진정이 안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진정시키는 역할이 뭐란다? 역청을 발라야 된다. 물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무서운 물심판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심판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역청. 근데 그 역청이 몸값, 속전, 이게 코페라, 고베라, 고벨꽃. 그렇다면 이 고벨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꽃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중요해요. 고벨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진정시키시고 화해시켜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벨꽃이에요. 고벨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고벨화로 고백하고 있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 향기로운 고벨화의 꽃냄새를 맡고 있죠. 술람미 여인 마음속에 솔로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솔로몬이라는 고벨화의 향기가 가득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벨화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향기가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벨화의 향기가 온 세상에 풍기고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골고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작은 사건이 역사상 온 세계로 퍼져서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없을 정도입니다. 다 알잖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 십자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벨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고벨화라고 그랬잖아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벨화라는 거예요. 그 고벨화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냄새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막 온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고벨화가 반드시 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벨화의 향기가 가득 풍겨야 합니다. 또한 시흥 은혜교회 안에서도 고벨화가 반드시 피어 있어야 하며 고벨화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풍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신비한 이상한 현상을 전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단의 거짓 교리를 전하면 안 되고 복음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된대요. 그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벨화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교회가 역청이 발라져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고벨화가 역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흥 은혜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고벨화 역청이에요. 그 역청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역청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시설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는 3개다, 우리 교회는 10층이다, 옆에 교육관도 크다. 그게 고벨화가 아니에요. 그게
비록 건물은 작을지라도 공간은 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지불됐다면, 역청이 발라져 있다면,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면, 그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구원받아, 이런 속죄와 구속의 역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고베라가 피어 있는 거예요. 아, 향기롭다. 이게 고베라는 아니지만 향기로워. 야, 이 꽃 하나 피워도 지금 이렇게 향기롭고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베라가 피어 있고, 우리 시흥은혜교회 고베라가 피어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베라가 다 피어 있다면, 그러면 그 향기가 퍼져서 역청이 발라져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 막 물이 들어오는 거 막아내는 거잖아요. 고벨화가 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코페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고벨화가 피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겉사람만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속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마디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시흥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죠. 또한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친다고 그래요. 인을 치는 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찍은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건 물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도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도장을 마음속에 딱 찍으면 그 사람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건 꼼짝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죄를 져도 사실 도장이, 성령이 인을 딱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을 찍으려면, 도장을 찍으려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 때나 도장 찍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찍어요? 아니에요. 무슨 은사가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언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고베라의 향기가 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때 고베라의 향기가 피어나면서 성령님이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확실하구나. 그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만 성령님이 역사해요. 도장을 찍어요. 기도한다고 찍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을 때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고베라의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했던 거 아시죠? 막 5천 명이 구원받고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시흥은혜교회의 고베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고베라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난 구원에 감사해. 난 지금 삶이 좀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 감사해. 이 교회 만난 거 너무나 감사해. 복음을 전하는 고베라가 피어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뭐가 피어있는 거예요? 고벨화가 피어있는 거예요. 그 고베라가 술람미 여인에게도 피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도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교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십시오. 막 풍기십시오. 세상의 냄새, 인간의 냄새만 가득하다면 감사와 감격이 아닌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베라의 향기는 향내가 참 좋습니다. 고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죄와 냄새에 그 더러운 냄새를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흥은혜교회의 고베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풍겨서 세속적인 냄새와 썩은 내로 가득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우리